어느 날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걷고 있을 때 날때부터 맹인으로 살던 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맹인과 같은 몇 가지 불치병에 걸린 사람들이나 또는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나 그 사람의 부모가 범했던 죄 때문에 저주받은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이 사람에게는 정죄가 끊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맹인과 그의 부모는 멸시와 조롱 속에서 구원을 바랬지만 그 빛을 보지 못한 채 절망 속에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어떤 사람들은 질병이나 고난의 원인을 죄에서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씀에서도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거나 질병을 얻게 되는 등 관련이 있다고 언급하고는 있지만 그 원리를 모든 경우에 적용하는 것을 허용하진 않습니다. 모든 고난이나 질병이 죄 때문에 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맹인을 바라보면서 과연 저것은 누구의 죄 때문인지 논쟁하였고 예수님께 그 원인이 무엇인지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 때문에 그가 맹인이 된 것이 아니라고 답하셨습니다. 그가 맹인이 된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고 답하십니다. 즉, 날 때부터 맹인으로 살던 그의 형편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실 일을 만인이 보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로 영접하게 하시고 구원받을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며 영광 받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어둠 속에서 절망하고 좌절했던 맹인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희망을 보게 되었고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는 방향으로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빛을 보지 못하는 맹인과 제자들 앞에서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그 선포에 이어서 예수님은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한 맹인은 어두웠던 눈이 뜨게 되고 밝은 눈을 가지고 나아오게 되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어둠 속에서 빛을 보지 못하던 맹인을 보며 조롱하고 비판하고 정죄했던 사람들은 그가 눈을 뜨고 돌아다님을 보며 놀라워했습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그가 눈을 뜬 것을 믿지 못하고 전에 맹인과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 아닌가 착각했던 이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맹인이었던 그는 그가 자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붙잡으며 그동안 보지 못하고 더 깊은 어둠인 절망과 좌절 속에서 한 줄기 빛이 되어주신, 그리고 나의 눈을 떠서 소망과 기쁨을 바라보게 하신 그 분, 그 주님이 어디에 계신지 물어봅니다. 하지만 사람들 중에 이미 주님께서는 떠나 계셔서 어느 누구도 그가 어디로 갔는지 몰랐다고 답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맹인을 데리고 주님에게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맹인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로 데려갑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상식으로서 맹인이 보게 된 것을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그동안 종교 지도자들은 맹인 같은 불치병이나 풀리지 않는 고난을 겪는 사람들은 죄 때문에 그런 저주를 당했다고 여겼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맹인의 경우에는 창세부터 그 어떤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도
그 눈을 뜨게 한 경우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맹인에게는 그 저주가 끊어졌습니다.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 이 사건에 대한 판단을 내리고 가부간 그를 출교할지, 아니면 그가 저주를 풀게 된 것을 인정할지, 아니면 그를 다시 유대 공동체 일원으로 받아들일지 결정하도록 하기 위해 그를 바리새인에게로 데려간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맹인이었던 이 사람의 과거와 그리고 현재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저주에서 풀렸든 말든 그 결과도 그들에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단 예수님께서 나는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이 맹인을 보게 하시고 그것을 본 많은 이들이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신 구세주로 믿고 그의 제자가 되어가는 지금 이 상황을 뒤엎는 것이 그들에게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맹인이었던 그를 붙잡아 취조하면서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짓 증거를 찾기 위해 여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맹인이었던 그 사람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고발할 만한 근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는 것을 부정할 만한 그 어떤 단서도 얻지 못했습니다. 원하는 답을 얻지 못한 바리새인들은 적어도 그 사건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막게 하려고 눈을 뜬 그 사람에게 너는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라 라고 강요합니다. 그리고 그 맹인이었던 사람에게 이 예수라는 사람은 죄인이라고 선포하면서 그의 눈을 뜨게 한 이 예수를 높이면 너는 이제는 출교를 당하고 맹인이었던 저 시절보다 더 가혹한 차별과 핍박을 당하게 될 것이라 은근히 언급하였습니다. 그런데 맹인이었던 그 사람은 이 바리새인들의 말을 수용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진실은 그가 자기 눈을 뜨게 하신 것이고 그가 어둠 속에서 정죄당하고 절망하고 있던 나에게 빛을 비추시며 자유를 바라보게 하시고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평화를 누리게 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맹인이었던 그 사람은 이 진실을 받지 않고 이 진실을 무시하고 이 진실을 계속해서 뒤집으려 트집잡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27절 말씀입니다.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라며 말합니다. 맹인이었던 그 사람은 명백한 진실을 부정하고 구세주를 대적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 비꼽니다. 이처럼 반복해서 사실을 묻고 또다시 질문하는 것은 제자가 되려는 사람이 아니면은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맹인이었던 이 사람의 반응에 분개합니다. 그래서 28절부터 29절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답합니다.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라고 답합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주신 율법은 또한 바리새인들이 이어받아서 또 그 율법을 전하고 가르치게 되었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은 선지자도 구세주도 그들의 판단 아래에서 평가를 받아야 하고 그들의 의도와 그들의 생각대로 행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들과 반대로 행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들에게는 자칭 구세주일 뿐이며 그는 모세의 율법에 의해 정죄되어야 하고
또 제거되어야 할 대상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기반으로 가지고 있던 바리새인들은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맹인이었던 그 자를 깨우치게 하려고 합니다. 모세는 눈으로 보이는 행적도 있고 하나님과 말씀도 직접 나눈 분인데 저 예수라는 사람의 출처는 어떻게 됐냐며 따집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적은 있냐며 의수됩니다. 그러나 이들의 반발은 맹인이었던 사람에게 더 큰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왜냐하면 맹인으로 살았던 그 사람은 말씀에서도 들어본 적이 없는 역사, 창세부터 지금까지 벌어지지 않은 그 치유하심 그리고 구원하심을 그 주님께로부터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의 눈이 뜨게 됨을 당신들이 보면서도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냐며 반박합니다. 그리고 33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맹인의 이 마지막 발언은 바리새인들에게 충격으로 다가와야만 한 구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원하신 구원을 이야기할 때 언급되어진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42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과 맺은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에게도 빛이 되실 구세주 예수님을 보낼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를 통해서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어둠 속에서 행했던 모든 죄인들을 저 죄악에게서 빠져나오게 하실 것을 확실히 약속하셨습니다. 이로써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이 말씀을 남기실 때 이 예언은 이미 이루어졌고 또 그 일을 행하기 전에 그들에게 알려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맹인이었던 이 사람은 예수님의 얼굴을 보지는 못하였지만 그분이 그의 눈을 뜨게 하신 그 놀라운 사건을 통해 그야말로 하늘로부터 이 땅에 빛으로 오신 구세주이심을 깨달았습니다. 맹인이었던 그는 예수의 얼굴을 알지 못하였지만 그가 경험한 은혜의 증거들을 부정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맞서는 제자의 길에 서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하늘로부터 빛으로 오신 구세주이심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가 죄 가운데 눈이 어두워진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세주이심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도리어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 부정하면서 주님께 맞서는 원수가 되었고 많은 이들을 구주께로 나아가 생명의 구원을 얻게 하는 그러한 길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막아버리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동안 헛된 것에 제자가 되어서 구주 예수께로 나아가는 길을 보지 못하는 맹인으로 만드는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은 그 과거를 뉘우쳐야만 합니다. 육신으로는 맹인이었지만 영적으로 열린 눈을 소유하고 있던 이 사람의 경험과 또 예언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제는 예수님을 구세주이심을 믿고 그의 제자가 되기를 힘써 간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끝내 그렇게 하지 못하고 끝까지 맹인이었던 그 사람을
죄인으로 취급하며 어디서 자기를 가르치냐며 혼내며 쫓아내었습니다. 맹인이었던 그 사람은 여전히 구세주 예수님의 얼굴도 모릅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그들은 바리새인들에게 쫓겨났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에는 이미 그 분을 믿고 참 제자의 길을 가려는 결심이 서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만나시고 단 한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맹인이었던 그 사람은 지금 질문하는 그 분이 예수님인지는 몰랐지만 내가 그를 믿고자 한다. 곧 내가 그를 의지하며 따르고 또 그의 도를 배우고자 한다며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자기의 정체를 밝히십니다. 그리고 맹인이었던 그 사람은 그 정체를 듣게 되었을 때 그분이 구세주이심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절하며 주님을 영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제자의 삶을 받아들이며 나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맹인이었던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광경을 목격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39절 말씀으로 이렇게 교훈을 남기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밝은 눈을 가진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있는지 다시 한 번 더 되짚어봐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죄로 인해 맹인이 되어버리고 심판을 받아야 하는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의 죄를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죄인들이 어둠 가운데서 예수님의 얼굴을 직접 보진 못하지만 그가 우리의 빛이 되시고 영적으로 닫힌 눈을 뜨게 하셔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심을 믿는다면 우리의 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모두 그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주님의 도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대해 하시는 주님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러나 빛을 받아 맹인의 위치에서 자유케 되고 기쁨과 자유를 누리게 된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빛을 비추시며 밝은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옳은 길로 여기며 따르고 있습니까? 그를 보지 못하지만 그가 걸어가신 순종의 길에 우리의 발걸음을 담아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까? 그를 보지 못하였지만 그가 진정 우리의 구세주가 되심을 믿지 않는 저 세상 가운데 그가 밝은 빛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을, 그 밝은 빛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다시 맹인과 같이 변해가고 있고 우리 영적인 눈은 다시 어둠 가운데 닫히고 있습니다. 주위 사람들의 질책에, 주위 사람들의 분열에, 나의 형편 때문에, 나의 욕심 때문에, 내 고집과 아집 때문에 우리는 밝은 눈을 가진 주님의 제자들에게서 이제는 어두운 눈을 가진 맹인, 저 죄의 제자들이 되어 살아가고 있지 아니한가 생각해 봅니다. 토마스 오바댜 치숑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토마스 치숑 목사님은 어렸을 때부터 가난한 집안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생존을 위해서라면 닥치는 대로 일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치숑 목사님의 어린 시절부터 한 가지 꿈이 있었는데요. 그 꿈은 바로 억만장자였다고 합니다. 그 꿈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뿐만 아니라 독학으로 공부하여 대학까지 들어가고 또 돈을 벌기 위해 여러 수단을 아끼지 않고 열심히 일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삶은 날이 가면 갈수록 마음을 무디게 하고 삶의 어둠에 깊이 빠지게 하고 인생의 목적을 바라보지 않게 하는 맹인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하였다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다 치쇼 목사님이 27살이었던 시절에 우연히 부흥 집회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그 자리에서 인생의 참 목적을 알려주시고 어두웠던 삶에 빛을 비춰주시는 예수님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 길로 치쇼 목사님은 회개하고 감리교 학교로 들어가 목회길을 걸어갔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열심히 목회를 감당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기대와 다르게 목회의 삶은 너무나도 어려웠습니다. 추위에 떠는 날이 많았고 가난에 굶주리는 날이 많았고 병드는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결국 치쇼 목사님은 몸이 많이 상해서 목회를 쉬면서 부업을 뛰며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이 부업을 하면서 목사님은 자기가 살 길을 찾은 것 같았다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런데 목회를 쉬며 요양하고 돈을 버는 동안 자기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한 마음도, 주님을 향한 시선도 닫혀버려서 이제는 주님의 그 뜻을 향해서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치쇼 목사님은 그 즉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어 나아가는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회로 활동하는 그 기간 동안 약 1000여 편의 찬송가를 작사하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마치고 다 함께 부를 찬송가 452장이 바로 치쇼 목사님의 고백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찬송가 452장을 보시면 이러한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잠시 찬송가 452장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고 고백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눈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지금 신앙생활을 바라보면서 맹인이 되지 아니하였는지 다시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여나 우리가 우리의 삶의 문제 가운데, 우리의 삶의 어려움 가운데 주님의 돌보심을 바라보지 못하고 밝은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면 다시 한 번 더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어려운 상황을 속히 해결하여 주시고 밝은 빛을 따라 나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제자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살피시고 도우셔서 어두웠던 우리의 눈을 다시 뜨게 하시고 밝은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교훈을 따라 주님의 거룩한 제자가 되시며 오직 밝은 눈을 가진 제자가 되시어 주님의 뜻을 따르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